예수님이 넘어진 제자에게 물어보시는 한 가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참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직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직면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욕심과 고집을 가지고 살았던 과거의 모습들은 다 부끄러움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고 실수가 많았던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그때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들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의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같은 부끄러웠던 일들, 실수와 실패들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지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큰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만나기 전 그토록 강팍했고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리기가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과거에 얽매였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자기 의가 아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항상 바울의 곁에서 거울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 부끄러움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와 같이 과거에 얽매여서 산다면 그것이 고통이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본문 말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통한의 통곡을 흘려야만 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 군병들,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혀서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고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두려웠던 십자가 현장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자기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장담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가는 곳에는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훗날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죠. 주님,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신실한 말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말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끌려갈 때까지만 해도 주님의 그곳까지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기는 했어도 그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끌려갔을 때는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있었던 사람들 틈에 껴서 앉아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 틈에 껴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불을 쪼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알아본 것이죠. 그때 여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까지도 일어나서 그 베드로를 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와 같은 도당이다. 그와 같은 한패거리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장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거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가리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의 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당신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하면서 몇 번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찰나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치게 됐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도저히 그 자리에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한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 서기관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종이 그저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었는데 그렇게 놀라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감옥까지 갈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큰 소리치던 베드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서 그의 삶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쉽게 무력하게 넘어지고 말았을까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허무하게 무력하게 넘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처럼 큰 권세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허무하게 그토록 쉽게 허망하게 그의 믿음이 그 순간 그 찰나에 무너질 수가 있었던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인 그가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주저앉고 만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왜 베드로는 그가 그토록 다짐한 대로, 그토록 신실하게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겠노라고 했던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허망하게 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다 줘버리고 그냥 겁쟁이로 주저앉고 말았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이전에도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를 부인해야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도 자기 자신이 그토록 겁많고 순간순간이라도 결단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신의 내면의 모습,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겁많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는 누구에게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렇게 담대하고 심지가 깊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며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토록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예언까지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비겁하고 연약하고 제 자신을 인정하라는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어땠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 지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모세와 양옆에는 엘리야가 함께 섰는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때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세워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엘리야를 위하여 모시겠나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구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매듭이 져집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을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하여서 생각하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말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는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내뱉는 그 말을 그냥 예수님께 던지고 만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열정과 의지만큼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 참 뜨거웠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있어야만 했던, 정말로 필요했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롭고 진실한 것처럼 포장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참 어려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도록 끝까지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따뜻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뵙고서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기 믿음 앞에서 한참을 낙심해 있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또 반복해서 연이어 2번 더 하셨어요. 2번째도 3번째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처음부터 베드로의 실수나 배신, 실패 같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꼬집고 묻고 책망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다시 주님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로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이 바라셨던 대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렇게 강건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이후에 야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지 않고는 내 스스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장담하면서 신실한 내 모습을 내비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의 길로 다시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믿음 때문에 스스로 넘어진 그런 일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께 신실하게 말씀을 드렸다가도 주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낙심하고 실망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과거에 지었던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때로는 술주정뱅이로, 때로는 마약과 온갖 나쁜 행동들로, 때로는 과거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죄를 지어서 누구에게도 그 부끄러움을 내어놓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힘들며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삶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 가족들의 부끄러움, 때로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까지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다 거치게 되는 제자의 과정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제자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됐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말로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십자가의 사람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내 생각과 계획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시지 않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약한 점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연약해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실패와 실수를 부끄러워하지도 마. 내가 너를 회복해 줄 것이고 일으켜 줄 것이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어두웠던 모든 그림자들이 걷어가지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거룩한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